사랑하는 수표교교회 가정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초등부 나연영 전도사입니다. 각 가정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이 거룩한 처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주권과 평강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일 도로 위에 달리는 수많은 자동차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본질적인 질문 한 가지를 던지며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세상에서 운전을 가장 잘하는 베스트 드라이버는 어떤 사람인가요? 탁 트인 도로에서 거침없이 속도를 내며 남들보다 빠르게 질주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추월을 잘하거나 잘 끼어드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진정한 베스트 드라이버는 속도를 내는 능력보다 멈추어야 할 때를 정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도로 위에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을 인지하고 위급한 순간에 정확하게 브레이크를 밟아 차를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운전을 잘하는 베스트 드라이버인 것이죠. 아무리 엔진이 훌륭하고 값비싼 자동차라도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결국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달리는 것보다 더 대단한 기술은 제때 정확하게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영적인 삶도 이 운전의 원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독 아끼시고 칭찬하셨던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8월 가정예배를 통해 함께 살펴볼 다윗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을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성경은 다윗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즉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고 증언합니다. 다윗이 이토록 큰 은혜와 칭찬을 받은 비결은 무엇일까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의 용맹함? 아니면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이끈 강력한 군주의 모습? 이렇듯 그의 능력이 남들보다 탁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은혜를 입은 비결은 바로 그의 인생의 수많은 기회와 위기 속에서 믿음의 브레이크를 다룰 줄 아는 영적 베스트 드라이버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삶의 태도를 가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은 다윗의 이러한 면모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당시 다윗은 인생의 가장 칠흑 같은 터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울 왕은 다윗을 향한 극도의 시기와 질투로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사울은 군사 3,000명을 풀어서 광야를 뒤지며 다윗을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밤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 잠들고 깨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 깊은 동굴 속에서 기적 같은, 아니 어쩌면 위험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다윗을 추격하던 사울 왕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있는 바로 그 동굴 안으로 혼자 들어온 것입니다. 사울은 동굴 안쪽 어두운 곳에서 사냥감인 다윗이 숨어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채 무방비 상태로 혼자 동굴 바닥에 앉았습니다. 이 기막힌 상황을 목격한 다윗의 부하들은 흥분하여 숨을 죽이며 속삭였습니다. 본문 4절 상반절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내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하신 바로 그 날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하들의 말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좋은 기회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대입시켰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판을 깔아주신 것입니다 라며 다윗이 엑셀을 밟도록 강력하게 충동질하는 것이죠. 여기서 바로 영적 분별력이 요구됩니다. 사울 한 사람만 제거하면 다윗은 억울한 도망자 생활을 끝내고 당장에라도 왕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환경과 사람들이 일제히 엑셀을 밟으라고 외치는 것이죠. 다윗 역시 인간이기에 본능적인 유혹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는 조용히 일어나 사울 왕에게로 다가가 칼을 들어 사울의 목을 치는 대신 그의 겉옷자락을 몰래 베어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윗이 그 작은 행동마저도 곧 양심의 가책을 받아 마음 아파했다고 기록합니다. 원수의 목을 벤 것도 아닌데 그저 옷자락을 잘라냈을 뿐인데 다윗은 곧바로 영적 통증을 느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다윗의 마음 중심에는 부하들의 목소리와 눈앞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법이 더 크게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아무리 악독한 원수일지라도 그를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를 심판하신 분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그의 삶에 적용된 것입니다. 내가 내 손으로 사울을 처단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타이밍보다 내 욕망이 앞서게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칼을 들이밀며 흥분해 있는 부하들을 향해 단호하게 영적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본문 6절 세번역 말씀입니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다윗은 이 선포로 부하들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막아섰습니다. 결국 사울은 자신이 죽음의 문턱까지 왔다 갔다라는 사실조차 모른 채 굴 속에서 나가 제 갈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힘과 명분이 없었나요? 아니죠. 다윗은 힘도 상황도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아무리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최고의 기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타이밍이 아니라면 멈추어야 한다는 영적 브레이크를 밟은 것입니다. 자신의 억울함과 조급함이 하나님의 주권보다 앞서지 않도록 스스로를 멈춰 세운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이 영적 브레이크를 가장 완벽하게 밟은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셨을 때 주님은 모든 것을 멈추고 이 세상을 뒤엎을 힘과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엑셀을 밟아 그 상황을 모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며 자신의 생각을 멈추는 가장 위대하고 어려운 영적 브레이크를 밟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셨기에 인류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선물을 얻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는 일상의 도로 위에서 얼마나 자주 이 영적 브레이크를 사용하고 있나요? 우리는 너무나 자주 내 생각과 욕심이 앞설 때, 감정이 통제되지 않고 분노와 서운함이 욱하며 올라올 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인생의 엑셀을 세게 밟아 폭주하곤 합니다. 지금 당장 받아치지 않으면 네가 바보가 되는 거야. 지금 이 고생을 끝낼 유일한 기회야 라며 부하들의 외침 같은 세상의 소리들이 우리를 부추길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 하나님의 주권을 내 발밑에 주저앉히는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베스트 드라이버는 내 생각과 판단이 100번 옳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 하시면 내 고집이라는 페달에서 발을 떼고 과감하게 브레이크를 밟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속도보다 하나님의 정확하심을 더 신뢰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내가 직접 원수를 갚고 내가 직접 문제를 해결하려고 질주하는 것을 멈출 때 비로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의 도로로 나가실 때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내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의 뜻보다 한 걸음 더 앞서 나가려고 하는 수많은 유혹의 동굴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오늘의 말씀의 다윗을 그리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비록 지금 브레이크를 밟는 것이 나에게 손해처럼 보이고 광야의 도망자 생활이
더 길어지는 것처럼 답답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타이밍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으며 항상 가장 완벽하십니다. 우리가 내 고집을 멈출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완벽한 때를 기다림으로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신실한 믿음의 베스트 드라이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는 유초동부 김승배 전도사입니다. 이번 가정예배 설교 잘 들으셨나요?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배웠죠. 다윗은 언제나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시로 만들거나 노래를 만들어 하나님께 고백했는데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자신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번 8월 가정 예배는 첫 번째는 시편 151편 만들기입니다. 시편은 150편까지 있죠. 우리도 다윗처럼 내 마음속에 있는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로 또 노래로 시편 151편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기쁜 마음을, 또 누군가는 슬픈 마음을, 또 누군가는 억울하고 또 속상한 마음을 고백할 수 있겠죠. 이번 활동의 핵심은 솔직한 마음을 만들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니 우리 하나님께 나의 솔직한 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영리의 유튜브 전도사 김주은입니다. 8월 가정예배 두 번째 활동은 나의 멈춤 장치 만들기입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 배우듯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곧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일상에서 내 뜻과 감정이 주님의 뜻보다 먼저 앞서 나갈 때 잠시 멈추어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활동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가 주로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게 되는 순간이 언제인지 가족들과 나누어 보세요. 그리고 그 순간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나만의 멈춤 장치를 정해 포스트잇에 적어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둡니다. 저는 예시로 1분 침묵 기도와 말씀 암송 등을 생각하였습니다. 바쁜 일상 속 잠시 멈춰 서는 이 작은 실천이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귀한 통로가 되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 가길 소망합니다. 네, 8월달 가정예배 활동 잘 마무리하셨죠? 그럼 축도로 8월 가정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와 교제하심이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앞서려고 할 때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영적 브레이크를 밟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스표교 공동체의 모든 가정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